Yeah, 77kHz Love story for my church. Oh, yeah. 우리는 병동교구 초반. Yeah. MC Hurt, MC 두두, MC G. Let's go.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고이고 너무나 슬퍼서 손끝이 떨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말씀을 전하고 너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내 귀를 의심해봐도 넌 아직도 사랑을 몰라. 왜 아직도 교회를 몰라. 너만을 사랑하는 난 외로움에 지쳐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은 민들레꽃이처럼 날아가. 교회를 모르며 성령님께 물어봐. 교회가 어딘가, 예수 믿으면 끝인가. 상처되어 다가와 난 지금 아파. 넌 대체 왜 나를 울게 만드는 걸까. 고집을 아는 채, 교만을 아는 채, 세상에 갇힌 채 넌 그렇게 숨을 쉬어. 넌 떠나 없지만 너의 모습 여전히 눈부셔. 그렇지만 나 오늘도 너만을 기다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너는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너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에 잠길 때 두 손 잡아주고 자주 농담해도
기꺼이 웃어주지 사랑스러운 넌 그런 나만의 비둘기 너 어떻게 나를 잊었니 걱정하지마 난 너란 잊어 다짐해야 해 넌 이제 절대 술에 취해 방탕하여선 안돼 끝까지 지켜줄게 눈물이 흐른다 네 얼굴 보고 봤어 가슴이 애려와 목소리 듣고 봤어 들리지 않는 너의 마음 들었다 놨다 열었다 하며 손고인 땀을 바지춤에 닦고 닦아보지만 십자가 아는 채 오늘도 기다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어 넌 관심 없지만 난 항상 너를 입만 후회 그렇기에 난 오늘도 보좌에 앉아 충고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말을 하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말씀드리는 것일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아직도 왜 나는 교회를 깨닫지 못할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를 부른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해요 My church Love story, yeah.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모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건 누 거진 내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에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초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추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아이 개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 난다 아주 더울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가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네. 거지라니 미단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벗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열매로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다. 예, 그러니까 그게 추수 열매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픈 자를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대세를 받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기름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영과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복음송 가수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송 가수 시키는 것보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소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 하고도 남음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발표고요. 첫 번째 발표는 에스더 목장이 준비한 꽃들도 라는 찬양입니다.
시작. 꽃들도. 아, 너무 많이 무서워. 너무 길잖아.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 하나, 둘, 셋.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셋, 넷.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에. 네. 이거 다 잘라서 쓸 거니까. 입술마저 왜?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가 준비한 주님께 감사해라는 찬양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낡은 하늘도 불창한 숲도 눈밭의 황금색 꽃씨들도 햇빛 주시고 단비 내리신 깨끗이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낡은 하늘도 불창한 숲도 눈밭의 황금색 꽃씨들도 햇빛 주시고 단비 내리신 깨끗이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노래 주신 은혜 감사해. 신이 반짝반짝. 나야 반짝반짝. 네, 너무 귀여운 우리 유치부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초등부가 준비한 땡큐 로드라는 곡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때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찬양 율동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순서는 보아스 목장에 빠지기는 빠지더라 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교만 냄새도 음료 냄새도 우상 냄새도 세상 냄새도 안 풀리는 인생사 너무 답답해 기도 금식 철저히 그래 봐도 안 변해 아침이랑 저녁에 올라오는 설교를 매일매일 듣더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겸손 냄새도 진부 냄새도 교회 냄새도 기름 등불 냄새도 인생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 잔뜩해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또 불안해 매일 듣던 설교도 자꾸 놓쳐서 한동안 안 들었네 인산이 빠지더라 인산이 빠지더라 인산이 빠지더라 인산이 빠지더라 인산이 빠지더라 야, 나 왕년의 믿음 장난 아니었어. 이것저것 열심히 했었지만 정신덩어리가 전혀 없이 나는 그만두러 직진. 그러나 영혼이 잠들어버리기 직전 변함없는 그 진리의 진동 정신이 번쩍 드높고 높았던 바벨탑이 와르르르 세상 바람기에 젖어가는 날들이 절대로 안 끝날 줄 알았더니 멈춰있던 손가락 움직여 다시 복음 바쁜 써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듣던 복음 들었는데 아주 진하게 배인 나의 냄새마저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다음은 우리 성문기도학교 여학생 NCUC 여학생들이 준비한 이런 사랑은 없어라는 곡의 영상입니다.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왜 없을까? 내 완벽한 계획은 왜 지나갈까? 공허한 맘 채우려 시간만 낭비했지. 내 힘으로 이기려 애쓰면서 또 내 힘으로 해내려 애쓰면서 내 맘은 여전히 비어. 난 채울 수 없는 공허. 내 맘 다해 끝이는 말 I know that I know no no oh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이제 영원히 고백하는 말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예전의 나의 모습 다 잊어버려. 내 시선 내 삶 모든 것 주님의 것 영원토록 you and I. 난 언제나 주님의 아이야. 내 맘 다해 끝이는 말 I know that I know no no oh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이제 영원히 고백하는 말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날 성장시킨 그 사랑 날 변화시킨 그 사랑 그 깊은 뜻을 알게 해 Alright all night all day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이제 영원히 고백하는 말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이런 사랑은 없어. 이런 사랑은 없어.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는데요. 우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스라는 뜻은 우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한 난 몰라도 이 길에 나는 곳 머리가 깨져도 우리 방식을 나는 곳 내 스타일 나의 길 주관자는 예수 이 길은 복잡한 내 삶의 선을 그리는 예수 What you gonna do many money more 땀 때부터 물려 먹던 그 콩밥이 싫어서 부르는 쿵짜 난 적들에게 말 안 해 돌아온 탕자 손보고 인생 돼도 안 돼도 난 쉴듯이라 믿거든 I'm in go 나 내 앞에 벽을 발견한 순간 난 10보람의 키로 정면 돌파 에이 가끔은 바보 같아 우리 스타일 에이 영향받지 않아 세상 스타일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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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나도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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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나도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내 스타일은 믿음 난 크리스천 스튜던트 내 길 가는 이유 주가 내게 진리 생명 주가 길이 되시니까 확신의 우스 다른 길은 가지 않아 One way Jesus 우스 힘겨운 인생 고달프게 살아도 난 주의 인조라 믿거든 Let's go 이것이 내가 이 길을 간 이유고 이 길은 유일한 길 그리스도 나도 옛날에는 더러웠지 우상과 음란이 내가 갔던 그 길 그러나 주님 만나고 뒤바뀐 나의 길 우상과 음란 나 몰라 난 주님께 날 던져 우리가 이 길 가는 이유 고집하는 이유는 죄에 짓누여 죽어가던 날 위해 굴고다 언더 그 길 걸어가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기에 그래서 우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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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another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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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없어 another way 삶은 폭풍과 rain yeah 주를 향해 뛰어 매일 이럴 때 설교 길게 하면 야 진짜 다시 보고 싶죠? 예. 유튜브로 보세요. 비싼 방송입니다. 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목장별로 비밀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발표하니까 다른 목장에서도 모르고 참 신기하네요. 서로 이런 발표들을 이렇게 하니까 참 감사하고 좀 즐겁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농사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농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농사하시죠. 그래서 내 땅을 갈고 내 속에다가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농사거든요. 그래서 그 씨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심는 거를 농사,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 그럼 그 씨를 심어 땅에 씨를 심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 이제 즐거워한다. 요걸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우리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를 농사하는 게 하나님의 예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조건적으로 또는 뭐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예배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이제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추수의 감사예요. 날마다 씨를 심는 감사고요, 날마다 추수하는 감사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초막 추수감사절, 레위기 23장 34절 4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으로 너희가 즐거워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 양식으로 너희가 기뻐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그냥 우리와 함께, 나 너와 함께 하겠어. 아무것도 안 주고 배고파 죽어도 나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양식을 분명히 주시죠. 양식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뭔가 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고난은 우리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허락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문화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문화생활 아주 많이 즐겼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거든요. 광야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죠.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먹여주시니까 물을 주시니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문화생활을 즐겼죠. 그런데 도시생활이니까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이건 시골도 이런 깡촌이 없어요. 그런 시골에 들어가서 그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고 이런 위에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생을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왜 지키는 거냐면 너 애굽에서 탈출했잖아.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줬잖아.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생활해봐.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한번 생활해봐.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탈출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를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해봐.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원했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원했는가? 정말 교회를 원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원했는가? 그러면 광야인들 어떻고 가나안인들 어떻고 애굽인들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교회고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말씀이었다면 광야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광야에 나왔잖아. 너 애굽에서 내가 너를 탈출시켰잖아. 이거 주님의 은혜잖아. 너 아니면 애굽에서 너 도시 생활이지만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잖아. 너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 광야로 나왔잖아. 힘들지, 어렵지, 쓴 나물과 같지. 그렇지만 너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너를 탈출시켰잖아. 그거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든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그 초막을 짓고 너희 조상들이 살았다. 그 은혜를 너희가 생각해라. 너희 조상들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거다. 그 조상들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너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봐라. 그게 초막절 감사입니다. 그것이 전에 내려와서 지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때가 추수 때니까. 레위기 23장 34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초막이라는 것이 있죠. 초막절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이 단어가 수카라는 단어입니다. 수카. 이게 뭐냐면 오두막, 장막, 초막이라는 천막이라는 단어예요. 천막, 초막, 장막, 오두막. 이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니까 여잔데 여럿을 여성 복수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러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소크에서 왔어요. 이게 소크라는 단어가 얽혀진 오두막입니다. 장막, 천막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사카크에서 왔어요. 얽어 싸다, 울타리를 두르다, 뚜껑을 덮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셔서 어디로 인도했나요? 교회로 인도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이게 수카, 소크, 사카크라고 하는 오두막이고 천막이고 장막이고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 그거를 추수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뭐 감사가 안 나오죠. 열매가 안 맺히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 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뭐 길거리에다 내버려 놓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그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자, 이래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래 동안. 이래 동안이라는 게 쉐바라는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완전수거든요. 이래. 이게 사바에서 왔어요. 이게 완전하다, 실컷 먹이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실컷 먹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먹이겠다. 그리고 완전하게 먹인다.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노니 적어도 내가 너희를 먹일 거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7이라는 숫자예요. 이레라고 하는 숫자. 7일 동안. 왜 7일일까요? 7일은 예수님입니다. 7일은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면 8일은 이제 교회고요, 7일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실컷 먹이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을 충분히 먹일 거야. 먹는 건 책임질 거야. 제가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천국이다. 이 말씀이 점점 줄어지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늘 가끔 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 나를 말씀을 계속 이걸 공급하실까? 근데 계속 공급하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내가 잠을 잘 때든 또 일어나 있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화장실에 가 있을 때든, 화장실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기도가 참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끊이질 않아서.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래요. 우물에서 물이 뜨면 뜰수록 계속 새로운 물이, 생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건, 이게 성령의 강물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물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건 나의 조건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 것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네가 그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나는 너를 계속 먹일 거야, 계속 실컷 먹일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이래 동안입니다. 그 이래 동안 참 감사하죠. 저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경에 이 초막이라는, 원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있거든요. 7개가 다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이라고 하는 그 초막으로 마칠 때까지 이게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절기의 결론 부분에 초막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추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앞에 처음에
교회를 무엇인가 그 초막을 설명하는 무엇인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발견하냐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사람을 만들었는데 동산에다가 넣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살만한 곳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놔야 먹이니까, 거기에다 놔야 실컷 먹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거기다 놓으셨다.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리고 우아한 즐거움입니다. 표정을 잘해야 돼요. 우아한 즐거움. 그게 에덴입니다. 그 우아한 즐거움의 반대가 뭘까요? 우아한 즐거움의 반대, 저속한 웃음. 저속한 웃음. 그런 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아니라요. 에덴 동산은 우아한 웃음이에요. 우아한 즐거움. 그게 에덴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단에서 왔어요. 아단. 이 아단이라는 단어가 부드럽다, 즐겁다. 예. 부드럽다, 즐겁다. 왜? 아이들 피부가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아이들 피부가 정말 솜사탕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아이들은 또 부모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부드럽고 즐겁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에덴이라는 단어가 이 아단에서 나왔는데, 그 아단이 부드럽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한 번 하더라도 그 아단의 말, 에덴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말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즐겁게 말을 해야 돼요. 막 세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에덴입니다. 자, 근데 이 아단이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즐겁다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주색에 빠지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에서 즐겁고 부드러운데 잘못하면 주색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부드럽게 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선악과를 거기서 먹은 거예요. 잘못하면 주색에 빠진다는 거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잘못하면 잘못된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잘못되면 선악과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야. 잘못하면 그 선악과 말씀을 먹고 주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걸 먹어야 되고요. 먼저 제가 그걸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하십시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해놨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선악과 먹지 않으려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주색에 빠지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새 포도즙을 마시려고. 그렇게 저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색에 빠지려고, 선악과 먹으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까?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나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나라고요. 근데 나의 열매는 뭐냐고요? 나의 열매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게요, 히브리 말로 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폐, 장, 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이라는 단어가 뜰, 담이 있는 정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담이 있는 정원이에요. 담이 없는 정원이면 동물이 와서 막 공격할 수도 있죠. 근데 담이 있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입니다. 간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난에서 왔어요. 부자, 가난 이런 거 아닙니다. 가난에서 왔어요. 물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가난에서 왔는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에덴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즐거운 것이 있어, 기쁜 것이 있어, 부드러운 것이 있어, 아름다운 것이 있어. 그러나 너에게 울타리를 쳐서 너에게 이 동산을 창설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주색에 빠질 수가 있어. 잘못될 수가 있어. 여기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쳐줘야 돼. 그 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그 동산에다가 두셨다.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설하셨다는 말이요, 나타입니다. 나타. 박히다, 고정시키다, 고착되어 심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지금 보세요. 자,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에다가 누구를 심어놨어요? 다? 아담을 갖다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누군 거예요? 나인 거지. 하나님의 씨는 나인 거지. 물론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은 나도 하나님의 씨라고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잘 조심스럽고 보호하면서 다른 것을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내부적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키워내려고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키워내시려고 하겠느냐. 자기의 씨를 심으면, 자기를 그 안에 심으면 이것을 얼마나 키워내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네. 하나님의 씨는 바로 나입니다. 네. 나의 씨는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내 속에 하나님을 심는 거죠. 내 속에 성령님을 심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을 심는 거죠. 그게 내 속에 있는 씨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씨야, 서로 씨. 나도 말이야, 이래봬도 우리요 교회 이래봬도 하나님의 씨야. 우리가 함부로 못해.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달라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를 믿어달라는 거야. 좀 어려울 수 있어. 광야에 나와서 힘들 수 있어. 애굽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진짜 광야에서 책임지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게 초막절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나의 열매야. 그거를 감사해. 내가 너희의 열매가 될 거야. 그걸 감사해. 광야를 생각해. 그걸 감사해. 내가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고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계속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게 추수감사라고요.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니까 뭐 호박 몇 덩이 갖다 놓고 사과 몇 개 갖다 놓고 감 몇 개 철이니까 갖다 놓고 그게 무슨 감사라고. 돈 줘 사 먹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 진짜 우리 안에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있어 너무 감사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는 은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조건적이면 내가 노력한 만큼 받으면 그게 무슨 감사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받은 거지. 율법적으로 받은 거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받은 거지. 그게 무슨 감사예요? 은혜니까 감사한 거지. 선물이니까 감사한 거지. 작은 거 줬다가 아니야 내가 더 큰 거 줄게. 하나님이 그럴 수는 있어도 큰 거 줬다가 작은 거 줄게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2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2래 동안 첫날 안식하라 그랬어요. 8째 날도 안식하라. 자, 7일 동안인데 2래 동안 첫날에 안식하고 8째 날에 또 안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저 첫날 안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니까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째 날도 안식하라. 8째 날이라는 게 쉐미니라는 단어예요. 이게 8이라는 단어인데요. 쉐모네에서 왔어요. 이게 완전수 7에다가 하나를 더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요. 쉐모네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하나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8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안식이죠. 노아가 안식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란 단어예요. 그 식구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 노아라는 안식이 7이고요. 나머지가 하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예수님을 7이라고 했고요. 7이라는 안식에다가 7일이라는 일의 안식에다가 하나 너를 더하면 8이 될 거야. 그래서 8째 날에 또 안식하자 이러는 거예요. 8째 날에. 자기 혼자 안식하지 않으시고 자기 혼자 일을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하고 같이 끝낼게. 너하고 같이 일을 다 마칠게. 너하고 같이 안식할게.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8째 날에 안식하는 날입니다. 8째 날.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8째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혼자 부활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감사가 있어요. 특별히 감사죠. 맥주 감사도 있고 또 추수 감사도 있고 다 감사해요. 부활절도 그러고 성탄절도 다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는 성경에 7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다 감사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자라는 그런 감사거든요.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사실 감사책입니다. 감사책.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되겠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는 게 예배야. 감사합니다. 예배야 그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한테 선물을 줬어. 용돈을 줬어. 애한테 뭘 바라고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쁜 거야. 그냥 그게 예배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아니 뭐 드리려고 여러분? 예? 여러분이 좀 노력해서 뭐 드릴 게 있어요 혹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드릴 게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감사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감사.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예요. 초막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추수감사 혹은 이 초막절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하나만 찾아오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뭔가 물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수,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원하는 그 행사가 초막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안 주면 광야에서 살았던 자기 조상들이 물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셔야 그 한 해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가 다 돼서 이제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오라.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그 물을 주겠다.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거를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물이 오면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거 마시면 살아난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물 주겠다. 듣는 자 살아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뭐 마시려고요? 뭐 먹으러 왔어요? 식사. 어떤 식사요? 네, 말씀의 식사입니다. 물 마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마시러 온 거예요. 하나님 또 내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기도, 추수감사절의 기도. 하나님, 내가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한 해 동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뭐 잘 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물을 주셨습니다. 이 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다른 한 해를 물을 주시옵소서. 이게 추수감사라고요. 이게 초막절의 감사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성령님은 물과 연결돼 있죠, 그죠? 예, 물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물이 너희한테 안 갈 거야.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아직 가시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성령님이 가실 거야. 그건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 아니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는 네 배에서 흘러나오는 네 중심에서 이제 너희의 음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배에서 먹고 싶어서 이 땅의 음식을 먹었던 너가 영의 음식을 마시게 되었다.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 배에서 음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너의 속에서 음식이 바뀌었다. 영적인 말씀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게 생명수, 그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만큼 넘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옛날 것이 아니에요. 계속 새롭습니다. 계속 새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느슨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급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배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 말씀을 한번 들었었는데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몇십 년 울컥 한번 드시려고요? 아니라고요. 계속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계속 새로운 생수가 계속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뭐가 생겨났나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뭐가 생겼어요? 예, 성령이 들어와서 뭘 만들었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 그랬죠. 광야 교회다. 또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러죠.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왜 세우겠다 그래요? 그 전에 있으면 뭐 계속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세우겠다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은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처럼 와야 된다는 거지, 그 성령이. 그래서 물이 와서 생수를 먹은 사람들만 교회로 모아놓고 에덴 동산처럼 동산을 만들어 그 안에서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실컷 먹일 거야, 실컷 마시게 할 거야.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감사하고. 우리가 그게 감사헌금이에요. 틈만 나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틈만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초막 짓고서 광야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초막을 가지고 맹세하여 너희들 그 안에서 내가 실컷 먹이고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려면 성령님이 와야 돼.
성령이 비같이 내려야 돼, 네 속에.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날 거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게 영적인 즐거움이야. 그게 에덴 동산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죠? 신약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법,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토라라는 단어가 야라하고 같은 의미였어요. 그리고 야라에서 온 단어가 토라입니다. 야라가 무슨 단어냐면요, 무슨 의미냐면 물과 같이 흐르다라는 단어예요. 물과 같이 흐르다. 비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화살을 쏘다라는 단어예요. 비 올 때 왜 막 빗줄기 내리잖아요. 그래서 화살 쏘듯이 막 이렇게 화살을 쏘다, 비가 오다, 가르치다, 던지다. 그래서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을 쏘듯이 여러분에게. 어째요? 맞았어요? 화살 좀 쐈는데 좀 맞으셨습니까? 예.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침 튀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뭐라 그러면 토라,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야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좀 독특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지형적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원래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면 이게 다 밑으로 다 쏟아서 밑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 없이는 끝장나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비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에게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겠냐면 적당하게 주겠다는 거야. 이 적당하게라는 말은 야, 적당하게 받아, 적당히 좀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때에 딱 맞게 주겠다는 거예요. 때에 딱 맞게. 그거를 그 적당하게, 그 시간 정확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땅이 그런 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를 맞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비 자체를 율법으로 본 겁니다. 비 자체를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가 와야 사는 거야.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약속을 해놨어요. 뭐라고 약속해놨냐면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정확하게 내린다. 적당하게 내린다.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시간에. 네, 이른 비라고 하는 건 9월, 10월이라는 얘기고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게 4, 5월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 정확하게 내리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갖다가 이른 비, 늦은 비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정확하게 하겠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정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고, 그 믿는 그 성령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게 비로 말씀하신다. 그 비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비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비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올 때 우산을 한 명도 안 씁니다. 비가 올 때. 왜냐하면 비를 맞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여행 가가지고 우산 쓰고 다녀요. 비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축복을 왜 막냐는 거야. 우산으로 막고 다니는 거냐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막 맞아. 애들도 그렇게 좋아. 막 어른도 막 머리 벗어진 막 노인들도 막 좋아서 비가 오면 그렇게 비를 일부러 맞으러 나와요. 집 안에 있다가 비 오면 나와요. 비 맞으러. 그게 율법.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산 하나도 쓰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업할 때 망하려면 우산 장사해야 돼. 안 팔려. 우산은. 비 오면 무조건 좋아해요. 다 비를 맞습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 맞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는 율법이요 말씀을 얘기하니까. 자, 우리에게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적당한 때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왜냐하면 이걸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죽으니까. 이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부모보다도 정확하게 더 정확하신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교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그 말씀을, 그 교회를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봐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